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진노하리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뜻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특별새벽 부흥 사경에 의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평강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과 그 은총 속에서 잘 준비가 되어 모든 신령들 알곡들이 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늦은 비 시대입니다. 아버지, 늦은 비가 온 이후에 이제는 점점 더 늦은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늦은 비는 곧 알곡을 위한 준비에 또한 비고 그리고 또한 곡간에 들이기 위하여서 또한 추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비인데 걸어가신 주님, 이 늦은 비의 시대 속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잘 준비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설 수 있게 우리 모든 신령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급이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될 수 있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게 하는 이름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걸터앉아 자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써내드린 공회의는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의 경고는 매우 두렵고 겁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스테반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 역시 죽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게 되어진 겁니다.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협까지 했다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살아서 독일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서방 세계의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당하는 기독교의 고통을 담대하게 알렸던 분입니다. 그는 탈출에 성공한 후에 서방 세계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했던 그의 자기 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조국 루마니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 몸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내 조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몸을 보려면 저를 보십시오. 14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특히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고문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석방된 이후에 쓴 책이 주를 위해 고난받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범블란트, 승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런 책들을 읽어봤는데 정말로 끔찍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고난과 고통, 고문을 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지하 9m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꽃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있다는 자체를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글씨를 쓰는 줄 몰랐습니다. 글씨까지 다 잊어버렸대요. 14년 동안 여성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복방의 간수, 고문 전문가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완벽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빵 한 조각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죄수복뿐입니다. 갈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이 존재한다는 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온통 회색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 고문을 마치고 밤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로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꼭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이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리처드 본블란트였습니다. 그런데 리처드라고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 리처드 가운데 순교를 해서 성도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주님이 너는 성인 리처드와 닮았느냐? 라고 물어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경기장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사자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양들을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감옥에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목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의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왜 이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바울이나 거듭난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였던 살인자 악한 바울이 아니고 사도가 된 새로운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많은 미덕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그의 몸을 벗었을 때 보니까 서방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몸에 구석구석까지 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불색 꼬치를 갖고 쑤셔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온몸을 구멍을 내놓았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래요. 온몸이 40군데 이상 실제로 구멍이 다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고문한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핍박 앞에, 죽음 앞에, 모든 불이익 앞에, 심지어 나의 자녀가 부모가 죽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정말 자식 앞에서 자식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어요. 아주 이 공산당들이 악합니다. 그런 앞에서 담대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서 남은 것이 없을 때도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죽을 수 있을까? 스테반이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 스테반이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사자 같은 담대함,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니까 막 때려잡을 듯한 그런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자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것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한다고 해요. 제가 뭐 사자를 직접 잡는 걸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사자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길이 발로 큰 데 차면 사자가 맞아가지고 절로 날아가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덩치 큰 짐승들에게 달려듭니다. 코끼리, 기린, 하마, 버팔로, 코뿔소 이런 짐승들은 정말로 위협적이죠. 뿔로 한 대 들이받든지 발로 한 대 차이거나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들은 상대하기 벅차지만 아주 담대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굴복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입술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심령 속에 있으며 예수의 이름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강하고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위협과 핍박과 경고를 받은 후에 써내드린 공의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찾은 곳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에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감사할 것이 있든지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친구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축하 파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잊겠다고 골프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술집에 가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 감사하고 교회 나와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교회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찾았던 그 동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사회적인 엘리트, 과부와 고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해서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눌려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사람의 허물과 죄에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교회만은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당신께서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 허물한 건물 속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아름답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부족한 사람 많이 있고 허물 많은 사람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곳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회로 이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갖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과 협박과 경고하는 말을 교회에 알렸어요. 그러자 사도들, 교회 교우들은 일제히 소리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위협하는 문제, 경고당한 것, 힘든 문제를 천재 대주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과 작정을 갖고 계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룬다면 숨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다룬다면 그들의 아주 그 무시무시한 써내들인 공의의 그 강력한 정권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바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한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 창조주 앞에 인간들의 협박과 위협과 경고는 형편없이 가치없고 어리석은 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나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 줌의 흙밖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늘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1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먼지 같고 진토 같고 바람 불어 말리면 쉽게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까지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본질을 고백하고 외치고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어떤 분인지 큰 확신으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가다 보거든요. 1년 하루 일주일에 텔레비전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이제 보았어요. 근데 퓨마는 아메리칸 사자잖아요. 그죠? 이 퓨마가 한 어린 곰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린 곰이 도망가요. 들을 지나서 개울가로 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막 타고 올라갔어요. 그 나무가 썩은 나무거든요. 저 끝에까지 가다가 나무가 딱 부러지니까 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겠습니까? 물에서 막 떠내려가니까 퓨마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산을 울렸어요. 어미가 새끼 뒤에서 일어서가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불곰이 일어서니까 3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퓨마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새끼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새끼는 막 소리치니까 퓨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니까 자기가 소리쳐서 도망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미가 서가지고 크게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입술로 고백하며 높여드릴 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속에 믿음으로 큰 확신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일제히 큰 소리로 간구와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통성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엄청난 담대함,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에게 생산되거나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대부분 이것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신앙의 기초인 터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재료 또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터는 모래인 인간 자신의 신념이에요. 종교적인 신념. 혹시 여러분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버리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종교적인 확신일 뿐입니다. 우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큰 참수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무너져요.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보낼 때 다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의 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신앙의 재료가 나무나 짚이나 풀인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보이거든요. 집도 어떤 곳에 세워졌는지 어떤 재료로 건축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재앙이 닥치면 알게 돼요. 지진이 큰 번 나면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의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 지역을 강타한 얼마라고 하는 그런 허리케인이, 태풍이죠.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집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파괴가 되고 다 물에 잠기고. 종교적인 믿음은 반드시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가짜로 구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이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에는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는 성화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날 때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던 것 같은 믿음이죠. 공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포가 우리에게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서 주님을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공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천국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공포만이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바깥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믿음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가끔 오시는 금사모님, 제가 금사모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금사모님이 LA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9.0의 지진이 났습니다. 고가도로가 막 떨어지고요. 주유소가 폭발을 하고 자동차가 이쪽에 있던 자동차 저쪽으로 튕기쳐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은 막 흔들흔들 거니까 춤췄대요. 재밌다. 이게 웬일이죠? 그런데 그 금사모님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제가 어서 빨리 몸 바깥에서 당신을 뵀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도망가는데, 많은 사람은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데 그분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믿음, 어려움 앞에, 핍박과 고난 앞에 다른 사람이 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모든 비방, 조소, 멸시, 천대, 고통,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대할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신념, 자기 믿음으로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고 금식하고 많은 제소자들에게 봉사까지 하고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거듭난 이후부터였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 성령이 오셔서 그의 심령 속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겼고 깨끗하게 했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걸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 성품, 그리고 기질, 인격과 삶이 예수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치 않아요. 죽은 사람이 재산 갖고 가고 집 갖고 가고 자녀 가지고 가고 좋은 차, 좋은 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일 더러운 직업 가운데 제일 더러운 직업이 목사일 수 있어요. 목사는요, 옛날의 목사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시체까지, 영까지 해주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이제 그 정신과 의사 되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정신병 많이 걸릴 사람이 사실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일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또 목사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은 사람이 제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니까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몸조차 수십 년 가까운 몸조차 버려두고 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의 장군들에게 반의 구멍 2개 뚫어놔라. 그래서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장들을 지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난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동료들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39년 그 일기책에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놓은 걸 봤는데 1739년 1월 1일 월요일 미스터 홀, 킨친, 잉맨, 휘필드, 허친슨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 형제 60명 모라비안 교인들과 함께 피터웨이 예찬회에 참석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놀라움과 경외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네. 이전부터 다 알았죠. 그러나 진짜 주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오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진짜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자 같은 담대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박해와 협박과 고난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 성령 충만이 그들을 사자같이 담대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엘 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엘 엘리온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발등상 삼는 창조주로 온 하늘과 하늘들과 땅의 대주제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 주님이신 것뿐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와 구속과 은총으로 만물을 마귀에게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우리 주님이시죠. 다시 하늘에 올라 우리 위치까지 당신의 보좌에까지 올려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위치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놓으신 분이셔요. 아멘. 여러분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누구처럼 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두 분의 충만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또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가 3번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안에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처럼 동물란트 목사님이 거룩하신 주님 감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동물란트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동물했던 단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맺게 되었고,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시대관이 수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받으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에 함께하실 때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이끌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종교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별로 인터넷 하늘로 그렇게 시럽 하늘로 하나님의 곁으로 바라게 걸어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기념된 바다에 걸어 별로 인터넷 하늘로 그렇게 시럽 하늘로 하나님의 곁으로 어떤
베풀어주셨고 이 걸음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충만하심으로 발명어 그들이 걸어가신 주의 믿음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고 사자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흑축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인터섹터로를 걸어가는 할렐루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걸어가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그런 강장 믿음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역사하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당하는 복마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은